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우리가 축복을 듣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좋은 소리보다는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교회에 나와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꼭 천국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특히 금요일 저녁은 앞으로 천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서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되어도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같이 많이 나오셔요. 애들도 데리고 나오시고 애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소위 좀 놀았다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를 그 놀던 가락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도 제법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흥이 한참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친 다음에 여기가 꼭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데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독도 우리 땅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금요철야를 급하게 끝냈다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금요철야는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구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셔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두가 아마 부흥사 모동인 것 같다. 제가 부흥사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릴 것이다. 제 말이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다. 성경의 글씨를 보면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이 있고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오늘 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 금요기도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 다양한 목사님들이 정의를 내리세요. 저는 기도에 대한 정의보다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그 목적성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우리 청년들 왜 기도하나요? 기도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 문제 풀기 위해서 붙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붙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내 자녀 키울 수 있고 내 사업장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라는 걸 맺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고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왜냐?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언약에 딱 묶여요. 하나님은 어디에 묶이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묶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 언약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 두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은 성경에 딱 한 사람만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의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올 수 있는데 아담이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게 행위 언약인 거예요. 아담과 맺으셨던.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후에 더 이상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은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담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 안에서 오염되어서 우리의 의지는 죄악의 의지, 노의 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위의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던 행위 언약을 아름답게 수복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입는 그런 언약이어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부른다? 은혜 언약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그 은혜 언약도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요, 은혜의 언약이 약하게 역사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고 확신 있게 기도를 하면 그 강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만 되겠나?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 전혀 그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기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 분석자들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앞세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기도하셨고요. 부흥회가 한다면,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부흥회 한다고 해서 몇 날 며칠 정말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옆에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원정까지 가서 그 부흥회를 듣는 것이 그 옛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수 목사님께서 많이들 연락을 하라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셔서 많이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오는 이러한 상황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한 450명에서 500명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한 100명 이상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도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5천 명인 교회인데 금요 기도에 몇백 명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당연히 흥황하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하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의 부재.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는 주기도문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장 오늘은 챕터 11 내가 오늘 너희들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고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기도를. 제자들이 먼저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자들이 요 10장까지요.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10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어려운 일들을 시키십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부터 그리고 10장까지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구경만 했어요. 그러다가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하던 그 일을 이제 너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각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 때에는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냐면 3년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알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 생각했어요. 왜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이 말씀을 보면 못하겠어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 마을과 고을로 흩어져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게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잘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잘 하지 못하고 돌아왔겠습니까? 네, 잘하고 돌아왔으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역을 잘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예수님에게 정말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똑같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예수님이 하는 거랑 내가 똑같이 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빠뜨렸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봤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고 사역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사역할 때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인간의 모든 할 수 있음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희가 필요한 그 능력들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기도해. 구해 좀 봐. 좀 찾아봐. 하나님 앞에 두드려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딸이지만 생업이 다 있습니다. 가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과 가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선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생선 대신 미운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생선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을 달라고 하면 미운 정갈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 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자,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 안 주고 생선 준다고 합니다.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같은 나쁜 거 안 주고 알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성령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문장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고 알 달라 하면 알 주고 구하는 것 있으면 그 구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저는 성령을 구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제 아들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제 딸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왜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주시고 그러세요? 주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주님께서 지금 내가 구하지도 않은 성령을 주시나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들이 고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강력한 영권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그리고 자녀가 갑자기 수능 오늘 결과 나오는데 막 대박을 나왔다고 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을 하겠습니다. 있을 줄로 확신하노라.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하라 주시죠. 찾으면 찾으시죠. 그렇게 꼬꾸러졌다가 또 살만하면 막 내가 잘났지 막 이렇게 하며 살아가다가 또 다시 문제 생기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업앤다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업됐다가 또 나쁜 일 있을 때는 주님 찾으면서 그렇게 정말 세상에 눌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인생.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받는 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렵고 좌절해서 염려를 가지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세상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막 자고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다운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서 업되고가 아니라 한결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전 목사님들은 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이 뭐냐? 좋은 일이 생겨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복.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 기도의 방점을 두고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 방점을 두었는데 저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점을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한테도 첫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부족한 사람이야. 목사님은 능력도 부족하고 목사님은 사랑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어. 너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신성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성교회 모든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라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참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고등부 사역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애들이 점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야, 왜 이렇게 고등부 올라가서 교회를 안 나오니? 그랬더니 애들이 대학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인생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왜 제일 중요한 시기에 교회를 안 나오니?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 그렇게 필요한 시기가 있었니? 너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별로 필요 없었잖아. 그땐 열심히 주일학교 좋다고 나오다가 이제 너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니?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니니?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대학 입시가 만만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아이들도 기도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쉽게 그것을 풀어주면요, 오히려 아이가 쉽게 세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금요일에 데리고 나오세요. 매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가 직접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뛰어넘고 그렇게 대학 입시를 뛰어넘잖아요. 다음 만나는 문제가 다르게 대합니다. 애들이.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엄마는 전전긍긍합니다. 취업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지난번 수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취업의 문제 속에서 침묵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믿어. 지난번 수능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취업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야. 그렇게 헤쳐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 많이들 보내주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